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자들이다. 그래서 그 마귀의 영, 그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었다. 그 모습은 우리 자신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던 삶이었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 전에는 내 마음의 원대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같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로 이제는 변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받은 자들, 자유함을 얻은 자들을 이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나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자유자들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빚을 진 자들이다. 의무를 진 자들이다. 과거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성화의 길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주관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자들이다. 그의 통치를 받아서, 다스림을 받아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육체를, 죄를 짓던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 자들이다. 그래서 빚진 자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샀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과거처럼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은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은 신자가 죄를 지으면은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예가 고린도 교회의 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기가 있고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싸웁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파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죄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심각한 죄를 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성화의 길을 지금 조금 더 진척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미숙아들, 중생한 젖먹이들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여전히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구원받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는 이제는 신분이 변했다.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 나가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형제들아 부르면서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지난날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때는 율법 아래 있었다. 하나님의 무서운 율법 아래 있었다. 율법이 너희들에게 자꾸 죄를 지적했지. 죄 아래서 살고 있었다. 죄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살 때에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아주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 너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출생한 출생자들이라고 하는 중생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시지 않느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증언자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내 아들이다 하고 인을 치셨다. 변경할 수 없게 인을 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신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여 주심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력이 생긴다. 그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자녀이면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들이다.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부터 31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나 잠깐요. 갈라디아 4장 30절 31절을 읽기 전에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아브라함의 육적인 아들입니다. 육적 자손입니다.
이 육적인 아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육체를 따라서 신뢰하고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난 그 이스마엘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의 몸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는 종의 신분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종일 뿐입니다. 종은 주인을 항상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게 되어 있는 자입니다. 또 하나들, 자유하는 여자, 주인,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난 이삭을 이스마엘과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종이고 한 사람은 아들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0절부터 31절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나님께서 여종 하갈과 그 하갈이 낳은 종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아들과 같이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제들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신분이 종이 아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아들이다 이제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분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될 수 없다. 결코 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상속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본문과 아주 일치하는 내용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율법 아래의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책망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이다.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들입니다. 상속입니다. 어떤 상속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주 재벌의 상속자가 되면 너무 좋겠죠.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자산가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일생을 편안하고 안심하게 평생을 살 수 있겠죠. 그게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믿음으로 연합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듯이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들이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유업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길을 성화의 길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이제 거룩함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이 길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더 이상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승리하며 나가야 하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좋은 것만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상속받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들은 부모의 부채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 그 남은 고난,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길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죽음으로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싸움이다. 확실한 증거가 그의 부활이다. 다시 살아나셨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승리하신 이 길을 뒤따라가야 한다. 우리의 이 싸움에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성령을 따르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가 너희를 지도하신다. 그의 손을 잡고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이겨서 마침내 그 영광에 도달하게 된다. 싸우면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을 얘기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계시록 2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비록 성화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고 있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길입니다. 이겨놓으신 길을 따라가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긴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바라보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로부터 힘을 얻어서 날마다 이 길을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들이다. 물질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겠다고 하는 이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들로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